안녕하세요. Eat Bible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우리는 사실 은혜보다는 심판 혹은 두려움에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저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자주 깨닫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에는 이제 이 은혜가 바로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 복음서 전체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누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음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꽤 넓게 퍼졌다고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15절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여러 해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음을 묘사합니다. 이런 묘사들을 볼 때 16절에 나오는 사건은 광야에서의 시험 이후에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16절부터 나오는 나사렛 해당에서의 일을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성격을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랐던 곳 나사렛 해당으로 오십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기도와 율법서 낭독과 선지서 낭독, 그리고 강론 혹은 설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설교자로 초대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꽤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마을 사람들도 아마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회당장이 예수님께 설교를 요청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선지서 중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당시 이 본문은 메시아에 관한 본문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사실 자신의 사명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사역을 이런 자들에게 구약에서 주로 희년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9절의 완전한 문장을 인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표현 바로 뒤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신다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보복의 날은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침략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문장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바랐던 것처럼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심판할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심판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보복의 날이 아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죄의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억눌림이 아닌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로 인해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은혜의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